요한복음 4장 39절로 42절 말씀까지 우리 42절은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로 42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다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은 것은 내 말을 하나님이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아니라 하였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예수님 때문에 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공동한 요한복음 4장은 유대 지방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방을 거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는 크게 세 지역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이렇게 구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는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다시 말하면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유다의 이와 같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 중간에 위치한 이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아니하면 갈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간에는 별로 좋은 감정이 일어나지 아니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돼지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순수 유대인이 아니고
저들은 바로 혈통적으로 혼혈아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유대인 사회에서 철저하게 저들 유대인들의 그 혈통을 의식하는 저들에게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한낱 저들의 민족으로 이와 같이 동격하게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사람, 갈릴리에서 유대로 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 사마리아를 직통하지 아니하고 우회 도로를 거쳐서 저들이 드나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과 이와 끌끌한 상황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로 이 사마리아 땅을 밟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수가성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나서 이와 같이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형태로 변해왔던가 하는 것을 본장에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체험했던 그 장면을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서 이러한 체험들이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곳곳에서 일어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에는 활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기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힘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의 체험이 우리의 심령 각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 여인은 예수님 때문에 그녀는 그날 자기의 과거를 속속히 있게 떨고 계시는 다 알고 계시는 그분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사실이 오늘 봉독한 본장 18절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어두웠던 과거가 드러나거나 아니면 노출되는 것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목사와의 만남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목사의 만남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정의 신방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가정의 신방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이 두 양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를 강조할 수 없는 이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학자 아비콕스가 말한 대로 현대인은 익명성이 높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옛날과는 달리 현대인들은 이와 같이 몰래 이와 같이 안 만나고 이렇게 자기의 비밀을 유지해주고 이것을 원합니다. 옛날에 우리는 70년대나 적어도 80년대 초에만 해도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그 자기 교인들의 숟가락이 몇 개다 이 정도 다 알았어요. 그 가정에 있는 형편을 다 알았습니다. 왜? 그 형편을 알아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기도가 점진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정을 뭐 터치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가정에 대해서 뭐가 좀 알려고 하면 신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또 프라이버시 문제가 된다. 그래서 별로 또 좋아하지도 않는 이러한 형편으로 전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와 같이 지난 과거를 이와 같이 끄잡아내어서 이 과거에 대한 문제를 집착적으로 이야기하면 과거가 살아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바로 미래지향적인 종교요 과거 청산이 말끔한 종교가 우리 기독교의 것입니다. 기독교는 지나간 과거를 돌팔매질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 다가오는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는 종교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누군가 나의 과거를 속속들이 알고 있고 말한다든지 그 과거를 밝힌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든지 좋아할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이 사마리아의 여인만 한스럽고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구에든지 이 지구촌에 살아가는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자신만 아는 과거가 있을 것이고 남이 알아서는 아니 될
과거들을 하나씩 이상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남의 과거를 빌미 삼아서 그것을 가지고 가슴을 아프게 한다든지 괴롭게 한다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다. 특히 예수님이라 그렇다면 그것은 엄청난 잘못을 범하고 있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말하기를 누구든지 비판하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7장에 딱 이 산상수훈 가운데 마지막 장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아라. 왜 비판하느냐? 너의 눈에는 들보가 있고 남의 눈에 조그마한 티가 들어간 그것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비판하지 말아라. 네가 비판을 하면 결국은 장차 네가 비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 그렇거든요. 우리 예수님에게는 안 그렇거든요. 이것이 문제가 이 말이지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말로는 예수 안에서 사랑을 베풀고 예수 안에서 어찌하든지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된다. 예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실제적인 상대의 약점을 이와 같이 부각을 시키고 이렇게 교회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난무합니다. 그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아라. 예수님. 내가 깨끗하냐? 내가 의인이냐?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아가느냐? 내가 실수 안 하고 살아가느냐? 안 그렇다 이 말이지. 얼마든지 나는 이렇게 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 해놓고도 돌아서면 실수하고 오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아무튼 예수자인가 남의 과거의 괴로움을 가지고 뒤흔든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잘못이다 이 말. 예수님의 경우에 보면 오늘 18절에서 내가 남편 5이 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 이 말씀은 이 남편이 5 있고 또 하나 더 있다 이 말. 그럼 몇 명이고? 남편이 5 있고 지나간 5 있고 또 하나 있다. 그럼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예? 6명. 참 대단한 여자입니다. 대단한 여자예요. 언제 한번 TV 보니 그렇더라고요. 남자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결혼을 했는데 자기 낳았을 때 결혼했는데 보니까 자기 놓고 그 다음에 첫 엄마가 죽고 또 아버지가 또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분도 그만 어린애 놓다가 죽었어요. 그 다음 또 셋째 들어왔는데 셋째 그래가지고 뭐 셋째 이래 본 것 같아. 그런데 이야 저 남자 보통 남자가 아니야. 세상에 저런 남자 그렇게도 복이 없냐. 부인의 복이 그렇게 복이냐. 하나 죽고 둘 죽고 공부 이해갑니다. 셋째 이렇게 넷째 맞아서 그래서 그 자식은 뭐 몇이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얽히고 저얽히고 막 이러니까 이 통제가 안 돼. 아버지가 통제가 안 되니까 그 교회 가정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가정도 제가 들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예수님이 여인 앞에서 말하기를 네 남자가 5 있는데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한 것은 그 여인의 과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끄잡아내서 그 과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하고 그 과거를 들춰내서 많은 제자들 앞에서 이와 같이 그 여인에 대한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진정 꼭 그 여인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하고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의 하신 말씀에 의도와 목적이 달려 있습니다. 내 과거를 아시는 예수님, 지금 나는 그분 앞에 서 있다. 이러한 정황을 우리 모두가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지금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감추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놓고 그래 하는데도 주님은 주님 앞에서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아니할 사건, 드러나지 아니할 생각, 드러나지 아니할 일들이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뭘 속이고 그분 앞에 눈가림을 할 일들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녀는 자기의 과거를 송두리째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가 숨기고 살았던 지난날에 벌거벗겨지는 드러나는 이러한 신비한 체험을 이 여인은 맛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까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절대로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만나면 주님은 한마디 우리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외식자야,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깨뜨려 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드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13절로 14절 말씀에서 예수님 때문에 그는 영생의 물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고민은 뭐냐? 외출입니다. 네. 거기에 사마리아에 비록 사지만은 남편이 6이나 거느리고 있으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저 여자 참 보통 여자가 아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남편이 그냥 5명 다 죽고 나서 그 다음에 결혼해서 6번째라면 그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는 그 죽었는지 안 살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자반 5이 있고 또 하나 더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볼 때 저 여자 지나갈 때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여자는 외출이 정없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을까, 또 누가 이렇게 모여서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그 앞을 지나가기가 대단히 껄끄럽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향하여 출입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이 집안에서 계속해서 이와 같이 집안에서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혀 외부 출입을 할 수 없다면야 감당할 수 있는데, 그러나 어떻게 외부 출입을 안 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또 물이 없으면 물도 떠와야 될 것이고, 또 바깥에 일들도 봐야 될 것이고, 이런데 외부 출입은 뭐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실이다. 그날도 그녀는 동네 사람들이 한낮의 더위를 피해서 쉬고 있을 때에 몰래 물을 길러 왔다 우물가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상천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했습니다. 이 여인이 안 그래도 물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안 보는 가운데 물을 살짝 길러가고 있는데 한 번만 딱 하면 뭐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라고 묻기에 이르렀습니다. 기가 번쩍 떠이죠. 이건 뭐 자기에게는 이와 같이 대단한 이야기 아닐 수 없습니다. 그곳이나 우리가 사는 곳이나 오늘날의 이 문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물에 대한 심각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탄불에서 유엔 제2차 인간 주거 회의라고 하는 세계적인 회의가 열린 일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세계적인 도시의 팽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논의된 바 있는데, 그 회의를 주재했던 왈리 은도라고 하는 작사는 석유가 세계 평화를 위협하듯이 앞으로의 이 물 부족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물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경우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 부족이 세계 평화를 해칠 수 있다, 파괴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세계 기상기구인 WMO의 바로 고웬 오바시 사무총장은 20세기 총과 1위 세계 인구는 2배로 이와 같이 증가되고 있다. 그런데 비해서 물 소비량은 얼마나 낮아졌느냐? 6배나 더 증가되고 있으니 앞으로 이 문제가 세계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라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그 시간 것은 앞으로 50년 이후에는 물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사무총장은 말을 했습니다.
이럴 때 한 번만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하는 이러한 물은 어느 누가 발명을 하든지 개발을 하면 아마 세계에서 제일 떼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물 이야기가 2000년 전에 수화성 우물가에서 오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물은 지하 생수나 아니면 청량 음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안 된다. 나는 예수를 만나야 한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보면 21절로 25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 때문에 그는 예배의 주인이신 그분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4절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고 말씀을 합니다. 참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참 예배다 이겁니다. 오늘날에는 편지도 있고 전화도 있고 PC 통신도 있고 팩스도 있고 그 외에도 휴대폰, 문자 그리고 화상 영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상대와 서로 만나는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상의 만남은 직접 얼굴을 보고 우리가 손을 잡고 이것이 최상의 만남입니다. 라디오 교회, 텔레비전 교회들이 이와 같이 많이 예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좋은 예배는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요즘 뭐 주말 부부가 대단히 많죠. 우리 아파트에도 보니까 주말 부부들이 대단히 많아요. 직장이나 아니면 생활 여건 때문에 주중엔 서로 헤어져 있다가 주말이 되면 서로 만나는 것이 주말 부부지 않습니까? 전화가 있고 컴퓨터가 있고 그리고 요즘 뭐 휴대폰이 있고 뭐 동영상이 있으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자주 만날 필요 있느냐? 주말에 한 번씩 만나면 더 좋지 않느냐? 사이가 또 떨어졌다고 만나니까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정을 파괴해버리고 왜 그래? 만나야지요. 만나고 비비고 이래야 됩니다. 가족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일주일 만에 만났다가 뭐 일주일 만에 무슨 짓을 하고 들어야지 모르는 거예요. 남자. 그래 되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전에서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 음성을 듣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 나오는 것은 목사 때문도 아니요, 교회 나오는 것은 찬양대 때문도 아닙니다. 교회 나오는 것은 내 직분, 이 직책 때문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지금 이 시간에 목사의 얼굴을 보고 나온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야겠다 이런 간절함에서 주님의 교회를 찾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그녀는 우물가에서 예수님 예배의 대상인 주님을 체험했다 이겁니다. 우리도 예배를 헌장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여기 28절에 예수님 때문에 삶의 활력을 얻게 되었다.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 했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우물가에 온 목적이 뭐예요? 우물가에 온 목적이 자기가 처음 출발할 때부터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까? 뭐요? 뭐하러 왔어요? 그럼 우물가에 뭐 목욕하러 왔습니까? 뭐하러 왔습니까? 물을 길러러 왔다 이 말이요. 물을 길러러 왔던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 동네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동네로.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뛰어간 거예요. 이 말은 사람들을 만나기가 껄끄러웠던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사람을 만나야겠다 이 말이에요. 내 이웃을 만나야겠다. 우리 동네 사람들을 만나야겠다 이겠습니다. 그게 바로 삶의 활력이 이루어졌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만난 이후로.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용사로 들으십시오.
우리 유행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거야, 다 그런 거야. 참 나는 그 노래가 금지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그리기는 뭐 따그리?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그 노래가 그 포인트가 뭐냐?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어린애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젊은애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자 이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사는 게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달라진다 이 말이죠. 성령의 체험적인 역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간에는 그의 의미와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존재의 의미가 달라진다 이 말이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니 누구를 만나야 되겠어요? 다 그런 거야를 만나야 되겠어요? 아니면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이 여인처럼 예수를 만날 때 그가 활력을 찾을 수 있고 그의 존재, 의미, 목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활기를 찾고 신바람 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돈을 벌면서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가정 생활을 하면서도 자나게나 다 그런 거야 하는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꼭 만나야 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를 만나야 되냐?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국회가 요즘 또 좀 엉뚱한 짓을 하죠. 그렇죠? 국회가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도 정말 답답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국회의원들이 이제 무슨 안건을 처리할 때 처리하지 못하도록 바깥에서 저 국회의원들이 못 들어오도록 여당 국회의원들이 못 들어오도록 당문을 지킨 사람과 또 안에 국회의사당 안에서 이와 같이 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두 분류로 봅니다. 그런데 쫄병들은 안 못 들어와요. 쫄병들은 왜 그러냐면 거기 의사당 안에 딱 들어오면 하루에 세비가 봉급의 세비가 10만 8천 원 나와요. 근데 돈에 눈이 밝아가지고 저희가들이 야당 그러니까 데모를 하더라도 돈에 눈이 밝아놓으니까 야 니는 바깥에 지켜라. 바깥에 지키는 사람은 뭐 이틀 3일 지켜도 그거 세비 안 나와요. 그 봉급에는 하루에 수당 10만 8천 원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에서 농성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뒷짐지고 왔다 갔다 해도 이 고참들 왔다 갔다 해도 10만 8천 원이 하루에 나온대요. 이 도둑놈들 아니에요. 나라는 생각 없습니다. 국민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자기 어디만에 돈 들어올 생각하고 쫄병들은 너 바깥에 지켜 해놓고 자기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싸움판 불려놓고 10만 8천 원을 하루에 타간다 이 말이지. 저는 그걸 보고 야 저것이 저렇게 하는데 저것을 우리 교회와 접목시키면 어떤 방법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교회 안에서 들어오면 이 사건이 바로 우리가 말할 때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신앙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 안 만나고 바깥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비아냥되는 사람 천국문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참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요 예수 믿고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되고 힘을 얻고 거듭나야 된다. 이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 말했다 증거하고 그 동네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하였습니다. 41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나가서 자기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거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해서 42절 말씀에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전에는 네 때문에 여기 와서 믿었는데 이제는 네 말을 믿을 필요가 없다. 내가 그분의 말을 듣고 믿었다. 이런 말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전도를 받고 이와 같이 교회에 나왔는데 그 이상은 바로 인도한 사람 때문에 믿어진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믿어졌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더 믿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평소 그녀를 아는 동네 사람들이 그의 변하는 모습과 태도 그 용기를 볼 때에 야 저기 왜 저렇게 달라졌지?
우리 만나기를 꺼낸 저가 어떻게 만나서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니 예수와 우리와는 이와 상종도 할 수 없는 유대인과 우리는 상종도 할 수 없는데 우리 전에 되었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데 주목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그 여자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녀 때문에 사마리아 동네에 예수 소문이 두루두루 퍼졌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는 한 여인의 전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녀는 빌립 같은 아니면 바울 같은 전도자도 아닙니다. 스데반 같은 순교자도 아닙니다. 베드로 같은 능력자도 아닙니다. 사람 만나기가 두렵고 쑥스러웠던 과거를 가졌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해냈다 말이에요. 그녀는 거듭났습니다. 입을 열어서 예수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러느냐 이겁니다. 예수 믿은 지가 수십 년이 돼도 수십 년 동안에 전도지 하나를 손에 쥐고 전도하지 못했던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 이 꼴이 되었습니까? 왜 그녀만큼 감동도 없고 그녀만큼 감각도 없고 그녀만큼 감격도 없고 그녀만큼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습니까? 우리 모두가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체험했던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체험했던 우리가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짓지 못하는 덩어리 개처럼 있어봐야 어떻게 할 거냐. 나가서 전해야 된다.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야 된다. 내가 받은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여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도록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구속사 운동에 나를 세워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 복음 전하도록 만들어 주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의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되겠느냐 말이죠. 사마리아 여인보다 환경이 모자랍니까? 은혜를 못 받았습니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예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달과 별은 반사체이지 발사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스데반도 우물가의 여인도 스볼전도 빌리그램 목사도 루터도 칼빈도 모두가 발원체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을 차지하는 반사체에 불과합니다. 만일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고 내 말만 듣고 예수를 믿었더니 니를 보니까 아이고 왜 이랬노 하고 그만 낙심하고 좌절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 때문에 믿었다고요? 42절에 누구 때문에 믿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믿었다 이겁니다. 이래 돼야 됩니다. 우리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고 따르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때문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예수님 때문에 헌신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솔직히 고백한 목회 활동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나간 과거를 보면 사람 때문에 목사가 눈물을 흘려야 되고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고 사람 때문에 밥을 못 먹고 사람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것이 아니고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고 내가 의지할 일은 예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도 오고 실망과 좌절감이 앞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나는 그분을 실망시켰으나 그분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일이 없습니다. 나는 그분을 배반했으나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배반한 일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손과 발에 주님의 가슴에 멍이 들도록 상처를 입혔지만 그분은 단 한 번도 나에게 상처를 준 것이 아니라 그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내 청을 거절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섬깁시다.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충성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시다.
화가 나서 확 엎어버리고 싶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참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신경질이 나고 싸움박질을 하고 싶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됩니다. 물질의 손해를 보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확실히 행동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